외국인들도 들어오지 않고 차도 시골 차도 없고 라디오 같은 것도 TV도 없고 굉장히 어렵게 살았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가동하듯이 영화를 보면서 밖에다가 영상을 틀어놓고 영화를 보셨었거든요. 또 그런 영화를 제가 보여주는 가도방송에서 저녁에 누나들을 따라서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을 가는 산을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가사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 제목이 지옥문. 그래서 가사영화를 보는데 지금 생산인데 어느 한 사람이 그분이 살상을 했어요. 몸을 죽였던 걸 죽였어요. 살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죽었는데 지옥의 사자가 두 사람과 영혼이 가는데 지옥문이더라고요. 근데 그 양쪽에 정명이 된 두 사람이 험난거린 사람이 서 있어요. 그 죽음의 사자가 데리고 갔는데 인지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그 사람을 끌고 안 들어가는데 그분은 막 기름이 발끈하는 엄청난 타는 그 소리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막 들어가서 막 통나가고 있더라고요. 하고 그 지옥 사자가 그 상태로 간병을 보니까 막 그 사람들이 막 고통을 하고 막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그 영화를 보여주는데 또 이제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사람들에게 먹다가 목이 떴다고 이런 것들을 던져주고 선물하고 막 그런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산 사람이 그곳에 가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일종의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 사람을 천사가 들고 나와서 천국으로 보내준 그런 영화거든요. 그 내용을 볼 때 오늘 그 천국 여론명서를 읽고 있잖아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영화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영화를 보고 또 홈폴이랄지 감상록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 어린 나이 제 마음 가운데 그 죽음이라는 또 지옥이라는 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내가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없을까? 제가 어린 나이를 어머니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어머니 굉장히 의지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늙지 않고 나 영원히 오래 살 수 없을까? 그 행상이 보이는데 저녁에 보낼 때그 영화를 떠올리고 그 홈불 그걸 떠올리면서 굉장히 서로 다들 어렸을 때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없을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알고는 믿지 않았는데 그 지옥에 내가 죽으면 그 고통나는 곳에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얘기 들으면서 지옥에 나오려면 그 길이 하늘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못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옥에 가면은 내가 나올 수 없고 그런 고통을 당한다. 내가 죽지 않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야. 그런 그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제 어린 시절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때로는 홈불이 나가면은 나갈 때 빗자루 이렇게 쓸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산다는데
그런 얘기 어른들한테 들었었거든요. 내가 헛불을 보면 그런 방법이 오늘 내가 다시 내 몸에 들어오게 할 수 없을까. 그런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지옥이라고는 알지 못했는데 그 고통나는 그 무서운 곳에 가지 않을 수 가지 감독이 되는 이런 그 공포와 두려움,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이제 손님들이 보면 성장에 여기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가복음 9장 48절에 하는 그런 죽이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 지등을 받으리라. 내가 생각하는 그 지옥과 주님께 말씀드린 지옥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또 불도 꺼지지 않고 또 그 소금 치장을 받는다. 정말 고통을 당하고 죽고 싶어 죽을 수 없고 그 영원한 불 속에서 참 소금을 치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영원히 고통당하는 같은 사실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될 때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것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사실을 믿지도 않고 알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 분명히 이 같은 이제 지옥에 대한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이 지옥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성장해서 이제 그 20세 초반쯤 됐을까 이제 종교 생활을 하게 되었거든요. 친구가 보내서 예배당에 예배당에 가서 연회당이라고 하는 예배당 여자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 예배당에 가자고 그 친구 따라서 이제 갔거든요. 그 예배당이 외국에서 선교를 하는 거 모르겠지만 외국에 가 있는 그 고향 사람이 지원을 해가지고 자기 밭에다가 비닐하우스 소장을 이렇게 쳐놓고 거기서 이렇게 모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친구가 그걸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면서 이제 거기서 그 종교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1974년도에 그 엑스포 세계 전도 대회라는 것이 서울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제가 어떻게 가게 됐어요. 서울을 가고 2박 3일인가 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훈련을 받고 그 사형이라는 초책자를 통해 훈련을 받고 이제 전도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이제 거기 있으면서 8월 15일 날 어떤 일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경수 여사가 총마고 죽은 날이거든요. 8월 15일 날 장충체육관에서 이제 광복절 기념식을 하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기념사 연설을 하고 있을 때 문세광 아시죠? 아시면 있을 거예요. 제일 교포인데 간첩 호소되는 것처럼 그분이 갑자기 튀어나가고 그 박정희 대통령 그쪽으로 총 쐈거든요. 쐈는데 그 강대상 이게 방탄이 돼 있었던 거죠. 그 박정희 대통령 맞지 않고 그 총알을 튀어서 유경사를 맞았어요. 그 자리에 바로 죽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행사에 참석했던 많은 종교인들이 그 여의도 광장에서 철야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비가 부슬부슬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복음교회로 들어가서 이제 철회를 하려고 이제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어가지고 다시 여도 광장으로 모여서 거기 철회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 빌그램 목사에서 이제 목사가 일을 하고 있는 빌그램 목사 초청에서 그런 그 집회를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유명한 연예인들도 나오고 목사님 나와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부흥회에 가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그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 계속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거든요. 계속 찬양을 부르면 큰 분이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찬양을 그만하기 위해 통성 기도를 하는 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제 통성으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그냥 따라서 휘둘려서 소리내서 뭐 기도를 한다,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한참 그 찬송을 계속 부른 상태에서 이제 흥분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내가 무아지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그 공기 붕 뜬 거예요. 내가 뜬 게 아니라 내가 눈을 감고 통성 기도하고 내가 붕 떠 있는 거예요. 기분에. 그런 상태에 막 괜히 이게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근데 앞에서 뭐가 있는 붉은 불이 나타났어요. 이게 본다는 불이 나타나 이게 성령 받는 것이구나. 가운데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이제 무슨 기도를 하는지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정땡땡 그만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팍 듣다 보니 팍 사그라지거든요. 이제 그런 체험을 했어요. 유아지에 빠져서 이제 그런 불을 보게 되고 그런 체험을 이것이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나 그 사도행전 2장 38절 그런 말씀 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진성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임이 받으리라. 내가 성령을 받기 원하고 또 통성기도 하고 그런 체험을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게 되면 모든 성도들 우리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내가 원해 받는 게 아니라 선물로 우리 성령을 다 받잖아요. 근데 오늘 교회 부흥회 때 어떻습니까? 성령 받으라고 바람 소리, 오순절날 성령이 됐을 때 그런 목사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이 이런 춤을 추고 울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걸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바로 성령은 누가 주어서 내가 원해 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게 될 때 바로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나중에 알았지만 내가 성령을 받다는 내가 사단에 속았구나. 그렇게 성령만 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말씀처럼 선물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시골에서 이제 교파 생활하면서 이제 가서 간증도 내가 성령 받을 때 간증도 하고 새벽에 나가서 새벽제를 쌓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전주로 오게 됩니다. 바로 전주 직장 때문에 전주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주에 와서 이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제 중성교회를 이제 나가게 됩니다. 박원님이 중성교 생활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중성교회에 이제 나가서 이제 계속 종교생활을 이제 해오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장집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시청이라는 게 청소를 하는 이러한
있는 그 장립사는 그분이 그때 굉장히 성경 박사들 그때 볼 때 굉장히 많이 안 들었는데 그분이 구원받은 그 가운데 이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예배가 아니라 교회들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이 화요일에 따로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모여서 화요일 날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분의 교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믿고 행위로 받는 거냐, 믿음을 받는다. 이 어려운 분위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때 당 종교 생활하면서 굉장히 그 죄와 율법에 대한 그런 갈등이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그 뭐냐면 내가 하루 살아가면 하루 저녁에 생활하고 저녁에 이제 기도할 때 회개를 하거든요. 내 몸에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됨을 회개하고 그런 기도를 반복돼서 하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다음 번 또 죄를 짓잖아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계속 반복된 회개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런 그 갈등 속에서 생활을 이제 하게 된 생기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 나를 굉장히 착하고 선하다는 평을 받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죄와 율법에 대한 그런 갈등과 괴로움 속에서 계속 이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장집사라는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나 구원은 율법을 지킬 율법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정도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0편 51편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죄 없이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느니라. 저는 이 출생을 따르는 제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죄중에 나를 잉태해서 출생할 때 죄의 성품을 가진 죄인이 출생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린 나이로 출생을 하게 될 때 보면 굉장히 그 선하게 보잖아요. 제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떻습니까? 죄의 성품이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은 이미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미 그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가 있죠.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알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자격등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죄를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3장 24절 그런 말씀이 있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 조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십니다. 이건 초등 조사, 모학승산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율법은 굉장히 선하잖아요. 율법을 지킨다면 죄를 안 줄 수 있잖아요. 율법은 굉장히 선하고 좋은 건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율법과 계명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죠. 그 계명과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추억과 그런 지혜인가를 깨닫게 하게 주신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내가 비치면은 나는 어떻습니까? 제 투생이잖아요. 근데 오늘 많은 중국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바로 율법을 지키려고. 근데 우리가 율법을 보면은 하나도 지킬 수가 없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도 못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붙들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다시 회개하고.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은 무슨 일이 아니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죄인인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 길을 인도하는 그 초등교사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 같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또 실패하고 다시 회개하고 그런 반복된 종교 생활 가운데 마음에 이제 갈등과 괴로움 가운데 있게 될 때 장집사는 그걸 어떤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제가 구원받은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하십니다.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또 3장 10절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전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죄와 율법의 갈등 속에서 그 장집사라는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은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받는 그 말씀을 이제 들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 행하던 이런 걸 잘못되어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는 가운데 제가 넘어와서 가려면 이 말씀을 그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보다가 이 말씀을 눈에 들어왔어요. 율법 행위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믿음으로 받는 거야.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면 도리어 율법 영향에서 죄 가운데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나의 구원이구나.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 주시고 3일날 부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셨구나. 이와 같은 복음을 깨닫게 될 때 지금 가운데 의문 가운데 괴로워 고통이 모든 것들이 이제 눈이 햇빛 때 눈이 녹는 것은 내 마음과 완전히 녹아내가 사라져버렸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게 됐을 때 죄와 율법으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는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과 추억에 대한 이 같은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해방이
난 주님 안에서 내가 그동안 수년 동안 얽매여 있었고 괴로워했던 이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거 완전히 해결되어진다. 저는 그 자매에게도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만,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한 번씩, 나는 나이를 먹는 것이 행복하다. 그게 그냥 내가 주님을 만날 그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나는 이제 분명히 나의 길을 내가 바로 찾았고, 이 같은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또 하나는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해방이 되고, 참 내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구원을 이제 받게 되고, 또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이제 받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그 6장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무와 불과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변절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고 행하여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지 못한 종교와 함께 더 이상 종교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엉터리예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 신삼성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정치 목사예요. 정부를 비판하고 그런 설교 굉장히 많이 있고, 그분이 또 어떤 대응하면 앞장서 대응하고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그 설교를 들을 때 엉터리인 거예요.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종교 생활을 머물러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경은 계획을 해야 된다. 제가 그때 당시에 김윤기 형님 동료를 봉사하고 있는 그분과 함께 이제 전주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말씀대로 모이는 이 같은 교회가 있는가 찾아다녔습니다. 더 이상 그 교파 종교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권신찬 계통의 그런 모임과 박옥수 계통의 모임, 이런 모임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돌아다니다가 이제 박옥수 계통의 모임인 것 같아요. 그 서구시장 설치인가 전주교에서 모이고 있는 그 건너편에 보면 성서 침례교회라는 아마 박옥수 계통 모임인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이제 찾아갔는데 그때 그 집회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갔더니 개인 상담을 하는데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 나와가지고 저 말씀대로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찾는 중에 전주교회를 이제 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전주교회는 이당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전주교회가 그 허남주 부친 돌아가신 허유령이 아버님이시죠. 이제 그 집에서 모이다가 다가동 파출소, 청석동 파출소 이렇게 2층에서 모이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차타천 도천 그 이당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그 전주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가보는데 자기는 노를 쓰고 있고 성도를 한 20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노를 쓰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권홍회님께서 이제 로마서를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 그 번쩍 이것이구나. 그래서 그때 마음이 이제 정상기를 청산하고 주님께 나와야 되겠다. 근데 바로 이제 전주 모임상 그때 모임상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보세요. 이제 저는 전주모 형님을 통해 복음을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 그 장집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보고 제가 깨닫 구원받았거든요. 그 구원받은 가운데 이제 전주 모임을 이제 찾아가게 되고 이제 그곳에서 제가 모임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간증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했더니 이제 구원받 확실하니까 침례를 주냐고 해서 제가 한일당 가서 침례를 받은 그때가 76년도인 것 같아요. 그때 침례를 받고 이제 모임상을 이렇게 해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아직 앉아 계신 정성철 회장님이 그 수요일날 형님 기억 못할 거예요. 가면서 구원받은 성도는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씀을 듣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그 시간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장 34절 보면 이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는 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면 금을 주러 온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니까 사람의 원수는 자기 시와 식구니라. 형님 이 말씀을 그런거에 제일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받은 성도는 핍박을 받는구나. 그때 당시 홍룡 형님 결혼하기 전인데 최강림 장님이 그 어머니부터 엄청 핍박을 받았거든요. 우리 몸이 나오는 중상기나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장님이 구피장과 모임상을 개선해왔고 다른 적에도 그 구원받은 자녀들이 핍박을 당하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핍박을 받는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데 이제 어떤 핍박이냐면 저희 이모부하고 이모님이 중상교회 장로님이시고 집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나오고 제가 북하잖아요. 나는 내가 거기 나가다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 전주에 나가니까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갖고 이모부 이제 불화가 있는 거죠. 나누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모님, 어머님에게 또 얘기해서 강의가 뭐 잘못된 것이 못 나가게 좀 해달라고.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왜 똑같은 교회인데 왜 그걸 가느냐. 너로 인해서 이 가정이 화목하게 불화하고 쓰러내려고 굉장히 힘들게 했거든요. 제가 성경을 못 보게 내가 산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어려움이구나 하면서 그걸 내가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때문에 그 전주에 계속 나가서 이제 무용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그런 말씀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 골로새 4장 2절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을 껴있으라. 저는 왜 이 말씀을 떠올리냐면 제가 전주교 모임상을 하면서 이제 자유롭게 모임상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집장
12장 24절 교대금인데 12시에 난 12시에 교대를 해요. 근데 예배에 참석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 책임자가 되신 분에게 나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출근을 어떻게 했느냐 그분이 허락해 주셨거든요. 한 주는 이제 출근하면서 예배 드리고 직장 출근하고 그 다음 주 이제 늦게 끝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격주로 한 주는 예배를 못 드리고 한 주 예배 드리고 그런 그 생활을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제가 그런 게 굉장히 마음 가운데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10년을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10년 동안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그때 들어주셨고요. 제가 직장 다닐 때 갑자기 직장을 관둬야 되겠다. 이런 강한 그런 마음이 와갖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자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다른 그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그만뒀거든요. 그런 게 가정 속에서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모임 생활하는데 그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 자유롭게 지금 계속 모임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오히려 피하는 어떤 사람은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방을 벌써 더욱 크게 한다. 제가 모임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절실하게 깨닫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 모임을 하다가 직업들이 수원에 가서 한 달 동안 그 아파트 짓는 현장에서 일을 한 달 동안 했는데 그 수원에 제 누님이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그 현장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밖에 나가는 거고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제가 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엄청 눈물을 쏟았어요. 왜 쏟았나? 이 모임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 예배 드리면서 막 눈물이 나고 힘이 쏟고 막 그런 걸 가정 속에서 모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성도도 함께 예배드리고 모임상 한다는 걸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이걸 그때 철저하게 깨닫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모임은 정말 우리에게 그 증명된 기회이고 구원받은 성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모임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우리의 선물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때로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임에 빠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지만 그래도 전 모임 빠진 기억이 없거든요. 전 그 장모님 회갑 때도 일요일날 잔치를 하잖아요. 전 미리 가서 이 말씀 드리고 주일날 찬정에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서 찾아뵙고 또 저희 친조카 결혼 때도 일요일 하면 저는 안 갔습니다. 미리 찾아가서 주일날 찬정에 있는데 이해해달라고 인사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좀 특별한 경우는 전 모임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여기 모임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이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들 주일날 어떤 세상 여러 가지 일을 읽게 될 때 모임 예배를 펴하고 다른 일을 한다는 걸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럴까? 안타깝기도 하고 이 증거앞에나 예배들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데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사모하고 모임을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릅니다. 저는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더 절실히 느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서 그냥
큰 은혜 축복입니다. 저는 그 생각에 감사가 됩니다. 내가 그거 가지고 못했다. 내가 이 소망을 이룬 가운데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외롭고 허무하고 그런 삶을 살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제 구원 주님과 삶이 소망이기 때문에 기뻐요. 나의 믿는 것이 기쁘고 이 주님의 큰 은혜의 축복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간을 많이 상임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제가 관계의식을 지금 하겠습니다.